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6절로 14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신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친히 만드시고 모든 그 만유들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또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가를 우리는 잘 깨닫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잘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또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었구나. 내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우리 24장로가 나오는데 그들이 그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면류관을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분이심을 친히 고백하게 하는 모습이 요한계시에 나옵니다. 정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어야 되는지, 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인지를 잘 깨닫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오늘 태초에 말씀으로 아버지 품속에서 계셨던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신 분이 오늘 이 땅에 인자로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시고 아버지께서 아버지 앞에서 그는 보내심을 받고
오직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것을 그의 몸을 통해서 친히 보여주셨는데, 그는 이 땅에 인자로 오셨습니다. 인자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우리 성경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직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서 오늘 그는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자로 오신 것은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죽음을 맛보시고 죽음을 체험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여기서 잘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죽으러 오셨지만 그는 스스로 죽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자기가 죽으려고 왔지만 스스로 죽은 분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장 젊은 날, 가장 그 몸이 왕성하고 지혜가 가장 충만한 그때에, 정상적으로는 도저히 죽을 수 없는 그때에 철저하게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어린 양이라는 것은 양 자체가 자기가 자기를 보호할 어떤 무기도 없는 존재입니다. 정말 목자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보호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어린 양이라는 것은 그 중에서도 더 연약한 존재죠. 맹수들이 그 짐승을 잡아먹을 때 가장 먼저 노리는 게 새끼들입니다.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뜀박질을 제대로 할 수 있나, 도망갈 수 있는 무슨 어떤 능력 자체가 아예 없는, 그냥 잡아먹히려면 얼마든지 잡아먹힐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를 이 세상의 마귀와 그 마귀에 속한 그 존재들에 의해서 그가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죽임을 당하실 때 그는 거기에 저항하지 않았어요. 죽임을 당하는 자리에서 그는 오히려 그 자기를 죽이는 자들에게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서 30년 동안 사시다가 침례 요한을 통해서 마침내 옛사람을 장사 지내시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이제 침례 요한한테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니. 그래서 잘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시고 그를 성령이 임하심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직분을 받은 그리스도로서 일을 감당해 가실 때 그는 오직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사십니다. 성령이 몰아내시고 또 철저하게 그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삶을 살아가십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비로소 그를 비난하고 그가 하는 일들을 비난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은 오히려 신성모독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라고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또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하나님 앞에 신성을 모독했다고 해서 그를 죽여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그렇게 몰아가게 했습니다. 마침내 그를 죄인으로서 그를 죽이고자 할 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거기서 저항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신이 가야 될 길인 것을 또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철저하게 죽임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철저하게 죽임을 당했을 때 자기의 의지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는 조금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100% 죽임을 당하셔야지만 비로소 그의 부활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전적인 공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조금이라도 자기 의지로 죽었다면 하나님이 그를 살리는 것은 100% 그분 하나님의 공로가 되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죽임을 당하셔야 돼요. 그리고 죽임당하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비로소 그 죽는 것도 철저히 죽임을 당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실 때에 그 부활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이 그를 부활에 이르게 하실 때 그 예수님을 살리신 것은 그가 예수님이 죽임 당하신 것도 죽이는 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때 비로소 그의 죽음을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고 의롭게 보시고 그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사는 것이, 자기가 사는 것이 전적으로 부활한 이후에 그의 영원한 삶은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로 산 것이 없으니까. 죄인으로서 죄인 취급받아서 철저히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셔서 살리셨을 때에 그는 자기의 공로로 살아난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아버지의 공로로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도 첫째벌에 참여하려면 철저하게 죽임을 당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옛사람을 장사 지냈습니다. 침례 받을 때 내가 죽으려고 죽음을, 그 침례를 체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죽이는, 나를 침례 주는 자에게 내가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 죽임을 경험하는 침례를 할 때는 침례 주는 자에게 나의 삶을 맡깁니다. 그리고 마침내 침례 받고 올라올 때 이제는 옛사람을 장사 지냈어요. 내가 스스로 사는 나는 죽었습니다. 스스로 살고자 하는 나는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자로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가 사시는데 그 예수는 이 땅에서 철저하게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있고 내가 수고하여 노력과 수고하여 얻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켜야 될 가정도 있고 또 물질도 있고 내 명예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내 안에서 예수가 사시는 자로 살게 됐을 때 오늘 이 세상은 또다시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네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냐 라고 하며 마귀는 자기에 속한 자들을 통하여 또 죽여갈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니, 죽임을 당할 때 어린 양과 같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똑같이 내 육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삶의 모습을 내 육체를 통해서 또 나타내실 때에 어린 양과 같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마치 아무 힘도 없는, 아무 능력도 없는 어린 양과 같이 죽이는 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길로 우리를 몰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죽임을 당하는 길로 오늘 우리는 얼마나 살고자 합니까? 예수를 믿어도 내가 내가 붙잡고 있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보호하는 것이 마치 좋은 것인 양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그 육신에 속한 것들은 다 빼앗아 갈 것입니다. 철저하게 죽임을 당하셔야 돼요. 그것을 내 육체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부활할 때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지 않는다면, 그래서 만약에 죽임을 당하는 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는 죽습니다. 내 육체가 수환이 돼서 죽고 또 나이 먹어서 죽고 또 어떤 여러 가지 현상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죽으면 내가 이 땅에서 내 주장하는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활에 이끌어 하실 때 전적인 하나님의 공로로 부활되어질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첫째 번에 차비하려면 철저하게 죽임을 당하는 자에 의해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했지 않았습니까를 붙잡고 있다면 어린 양이 되지를 못해요. 죽이는 자에서 죽임을 당할 때 그것을 아버지의 뜻으로 여기지 못합니다. 죽임을 당할 때에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것을 왜 빼앗겨야 되고 버려야 되고 내가 왜 이것을 이것의 가치가 있는데 왜 이것을 뺏겨야 되고 해야 됩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 돼버려요. 예수님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 아닙니다. 그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죽음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죽을 때 억울하게 죽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임 당하심이 억울한 죽음이 아닙니다. 그분은 죽임을 당하셔야지만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자에 의해서 대항하지 않고 다 빼앗깁니다. 자기가 이 땅의 제자들까지도 다 흩어집니다. 가지고 있던 거 다 포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 받은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음 받은 존재들이고 그 사람들 자기 백성에게 온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죽임 당하실 때 하나도 아무것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 없습니다. 다 빼앗깁니다. 근데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100%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우리 생각보다 죽임 당해야 된다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다가 부름 받으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다가 주님 앞에 부름 받으면 나 갈 수 있겠지 착각하는 것 같아.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너무나 잘못 알고 있어요. 신앙은 철저하게 죽임 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만이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오직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몰라서 마치 어떤 때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을 지켜야 되는 줄 알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알고 착각해서 살아왔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신앙은 이 세상은요 철저히 믿는 사람들을 죽여갑니다. 그것이 같은 믿음 안에서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서로 죽일 수 있어요. 왜? 육신에 속하면, 예수를 믿어도 육체에 속하면 똑같이 마귀 자식이니까. 마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지고 가리키는 사람이지만 결국은 그들도 마귀의 종노탄 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가 침례를 믿음으로 소유하지 못하고 또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언제든지 그는 육에 속해서 영에 속한 사람들을 죽여갈 것입니다. 신앙 자체가 신념의 사람이 신앙인을 죽이는 거예요. 율법에 속한 사람이 진리에 속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죽임을 당하셔야 돼요. 죽임을 당하셔야 됩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기의 의가 없다는 걸 죽임을 당할 때 고백이 뭡니까? 나의 의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죽이는 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 나는 아무 공로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내 힘으로 나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아버지 앞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죽임 당할 때 자기를 살리실 분은 아버지밖에 없다라는 걸 고백한 거예요.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아버지밖에 없다라는 걸 고백한 그 과정이
죽임을 당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얼굴은 이해가 잘 안 되는 얼굴처럼 보이는 부분도 계십니다. 죽으러 오셨지만 죽임을 당하시는 것이 그게 믿음의 길이라는 거고, 그 과정은 철저하게 자기의 의를 내려놓는, 자기를 주장하는 것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과정이고, 그 과정을 통과한 자만이 첫째 발에 참여하고, 그 첫째 발에 참여한 자가 아버지께만 전적으로, 우리 아버지께만 전적으로, 이제 오늘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만 전적으로 영광 돌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나는 날마다 침례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나타내실 때 철저히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서 나타내 주시고, 나는 옛사람을 장사지냈다는 걸 인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성령이 이끌어 가실 때 예수가 이 땅에서 사셨던 삶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철저히 아버지께 나의 생명을 맡기고, 오직 나의 의는 예수님, 나의 생명은 예수님 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죽임당하는 삶이라는 것을 잘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우리가 여러분 수고하면 뭐가 옵니까? 명예가 오고,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면 명예가 오고 물질이 오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나면 이런 예배당도 생기고, 또 예수 믿는 많은 믿음의 사람 형제자매들이 모입니다. 그러나 그 수고한 것 때문에 우리가 첫째 배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철저하게 그 삶 가운데서 죽임을 당했느냐, 철저하게 주님 앞에 죽임을 당할 때 그것을 아버지의 뜻으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냐가 그가 첫째 배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엔 다 빼앗아갈 수도 있어요. 마치 욥과 같이. 하나님이 마귀의 손을 빌어서 다 우리가 그동안 수고한 것들 다 뺏어갈 수 있습니다. 마치 이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믿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다 뺏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주님만이 나의 생명, 주님만이 나의 의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길 원하세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우리는 침례를 시인하면 되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히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서 죽임당하는 걸 체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시는 거지만, 나와 철저히 다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시는 거지만, 그거를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죽임당하는 모습. 여러분들도 첫째 발에 참여하기 원한다면 철저히 죽임당하시는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임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때 처음에는 억울하겠죠. 처음에는 화가 나겠죠. 내가 왜 이 일을 겪어야 됩니까? 근데 주님 앞에 그것을 가져가서 깊이 경험하면 그것이 주님이 내게 복 주시는, 그것이 나를 첫째벌에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자 허락하신 길이었음을 알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러한 귀한 믿음의 길을 깨닫고 가시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가 이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생길 때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첫째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군요 하고 고백할 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귀한 믿음의 길, 아무나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누구나에게 다 허락됐지만 아무나 갈 수 없는 그 길, 철저하게 주님만이 내 안에서 나타나시는 길만이, 그런 자만이 갈 수 있다는 걸 잘 이해하시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 힘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내 능력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내가 침례받은 것을 시인할 테니 내 안에서 예수가 나타나셔서 그 죽임당하신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해달라고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 첫째번에 가는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도 갈 수 없고 내 능력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끝까지 나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가 정말 침례받은 것을 날마다 시인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철저히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죽임당하신 그 길 가신 거 내 안에서 가게 도와주시고 나는 날마다 침례받은 걸 시인하며 정말 날마다 죽임당하시는 그 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보게 도와주시고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내 몸에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첫째 발이 우리의 소망이고 첫째 발이 우리의 정말 갈 길인 것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고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이끌림 받게 도와주시고 정말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로 살려고 했던 우리들, 마치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인 것이냐 착각하며 살았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죄인임을 알게 해주셔서 이제 침례를 통하여 그 죄인된 삶을 장사 지내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살게 하셔서 이제 예수님이 가신 그 죽임당하시는 그 길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으로 그 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만이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길인 것을 온전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길은 없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땅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영악한 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이 정말 이끄시는 길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